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생존법입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전 세계 모험가들의 롤모델로 불리는 베어스 그릴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서 이름만 들으면 아마 모르실 수는 있지만 영상으로는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채널에서 베어스 그릴의 혹독한 야생이라는 방송이 굉장히 오랜 시간 방영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인도에서 맨손으로 살아남거나 정글에서 맨손으로 살아남기, 사막 한가운데에서 생존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탐험가이자 생존 가이드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막 보다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맹독을 갖고 있는 독사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독사를 만나고 방송을 하고 있는 중간이니까 그 독사가 어떤 맹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급성, 과민성 출혈, 쇼크 혹은 괴사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막 심각하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 독사가 오늘 저의 점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맨손으로 그 뱀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자리에서 그 뱀을 먹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그 모습을 봤을 때의 심정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어떻게 사람 저럴 수가 있을까? 엄청나게 탁월한 어떤 생존 가이드인 건 맞지만 저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제가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다면, 만약에 제가 정글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를 가정해 봤을 때 이 베어스 그릴이라는 이 사람만큼 저를 잘 살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존 방법들, 어떤 살아낼 수 있는 불을 피우거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거나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죽을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도 아니고요. 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 전쟁터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바이벌과 같은 치열한 생존의 싸움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마치 이 베어스 그릴과 같은 탁월한 가이드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문제 앞에서 척척척 문제의 해결법을 만들어내는 능력자, 어떤 직장에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지 알려주는,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가이드,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전문 강사를 찾아갑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특화된 어떤 강사를 찾고요. 또 우리 어른들 혹은 요즘 어린 아이들도 어떤 투자에 관련된 영상, 어떤 유튜버들, 어떤 전문가들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같은 이 치열한 현실을 그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이드를 찾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인생의 가이드를 찾을 때 혹시 우리 또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향해, 그러한 가이드를 찾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성경이 외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탁월한 가이드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이들은 다른 곳에서 가이드를 찾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말씀 가운데서 그 가이드를 찾고요. 묵상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성경 말씀은 가장 완벽한 그 가이드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준비의 모습들, 그리고 10장에서 36장까지는 직접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스토리가 담겨 있죠.
오늘 말씀 민수기 9장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직전, 바로 그 받기 직전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데 시내 광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지파의 인원을 계수하고 또 진영을 정하고 각자 할 일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직전에 마지막 준비 과정을 다 이렇게 점검하는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시내 광야에서 지킨다. 정착한 땅에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광야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원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했는데요. 성인 3명, 4명의 유월절을 지킬 때 양 한 마리가 든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 많이 필요했고요. 무교병과 그 쓴나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떠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시내 광야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정해진 유월절 그 기간에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만져서 그 부정함으로 절기를 지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한 달 뒤, 다시 말해서 2월 14일 그 날을 정한 기일로 다시 한번 잡아서 유월절을 무조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그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시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성경 전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고 그때마다 어떠한 특정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도 그때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 산, 이 시내 광야를 떠나 본격적으로 광야를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준비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애굽을 덮친 그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그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 애굽 전체를 휩쓸었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죠. 조금 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여호와의 사자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날, 곧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대적을 멸하신 그 모습,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을 그들이 입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기억해내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미운 오리 새끼 효과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 효과.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안데르센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따온 말로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낮게 평가 내리는 그 미운 오리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현실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자신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이들을 가리켜 부르는 말입니다. 난 실패자야. 난 할 수 없어.
과거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지금의 현실은 어려우니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 부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이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악순환으로 그 잘못된 인식 속에 자신을 판단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끝내는 고통이 매우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 좋은 인식 속에 자신을 바라봤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발견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조그만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노예로 고통당하던 그곳에서 생활을 떠올리며 그 시절을 추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린 할 수 없어. 이미 실패자야.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그만한 고난이 찾아오면 즉시 바로 잘못된 자신의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잘못된 인식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을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잘못된 자기 인식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어. 라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였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였는지 확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자기 확신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유월절을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를 초월하여 실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적용되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죄인으로 살던 옛 습관에 젖어서 그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르면서 죽음이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쩌면 종교 활동에 익숙해져 버리는 어떠한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청년부에서 세례를 받은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체를 만나서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그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감격, 그 태도였습니다. 신방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그 지체가 고백했던 그 고백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기회 주시지? 그 지체의 심령의 문설주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오늘 나에게도 다시 한번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버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문설주가 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길들여져 버렸다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치 그 자동차 워셔액을 수개월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워셔액이 다 떨어졌네. 다시 채워 넣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언제 이렇게 되었지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의 상태가 그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나의 문설주에 흐르게 할 십자가의 보혈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틀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보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매일의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유월절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보통 이방의 민족들이라면 그 진영의 가운데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이 아닌 왕의 장막일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며 힘의 방식이고 끝내는 죄의 종으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방식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왕의 장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민족들이 나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5절 16절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광야를 걸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중심에서 그들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봤을 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비록 광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막연하죠. 불안합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모습이 곧 그들에겐 자랑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구약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각 사람의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 가운데 임하셨듯이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결과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매일의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오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조차 우리가 외면하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셔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나의 인도함을 구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나를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오늘 현실을 살아간 우리와는 다르게 그렇게 한 걸음 더 다가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이고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볼 때 참 간단해 보인다 생각합니다. 단순하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머무는 거구나. 단순해 보입니다. 어떤 날에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이동하고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매일 아침에 그들의 일과는 어떤 것으로 시작했겠습니까?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장막을 열고 나와서 그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그 중앙에 있는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의 모습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구름의 상태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구름이 떠올랐는가? 만약에 떠올랐으면 모든 짐을 챙기고 이제 장막을 걷어서 이동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침을 준비하며 또다시 그들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광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방법들이 그들은 알아야만 했고 지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물을 보관하는 방법, 음식을 상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등 그들은 많은 방법들을 지키고 또 잘 알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터득해야만 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이 모습을 살피면서 이런 묵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언제 영광의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기에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불침번을 정하고 종을 들게 하여 그들이 밤사이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듯이 우리 역시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불침번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 신경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태도. 지도도 없습니다. 정해진 일정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황량한, 그 막막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스케줄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이 광야를 살아내기 위해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려고 우리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이 광야를 살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들의 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이 광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매일의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 영적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의 힘입어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그 영적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보이십니다. 묵상 가운데, 큐티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세상의 가이드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과연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비록 광야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가이드인지, 얼마나 탁월한 인도자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영 한가운데 그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다면 그 영광의 구름에 다시 한번 시선을 향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열심히 또 살아내셨을 텐데 올 한 해 어떤 것들 가운데 마음을, 나의 귀를, 나의 시선을 빼앗기셨습니까? 무엇을 따르셨습니까? 어떤 가이드로부터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유월절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시선의 초점,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그것을 맞추는 그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